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가을이 오나 했더니 다시 유턴해서 또 여름이 또 돼버렸습니다. 무더위에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의 영도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협에 나오신 것은 오늘 우리가 가장 잘한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실지 모릅니다. 사모하는 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걸 믿습니다. 똑같은 예배지만 내가 얼마나 갈급하게 은혜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또 응답이 다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사모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네,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종 3명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고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한 말, 또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경우는 종들에게 다 다르게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르게 맡긴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 다르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긴 것을 크든 작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산하는 걸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들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더 많은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주신 것에 대한 충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도 맡기시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직분도 맡기십니다. 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적은 재물을 맡기시기도 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것을 맡기셨을까?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저렇게 많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충성하면 되고, 교회를 섬기면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나 같은 사람은 내 믿음이나 지키자.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크든 작든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부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 호남 협의회 수련회, 서북 지역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내려오면서 다른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이제 한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좀 캐션 마크가 좀 있었어요. 뭔 캐션 마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세상에 그 집안이 3대가 목사님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래, 조상의 복이구나. 조상의 복이구나. 내가 이 목사님 참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하고, 옛날 목사님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 위에 할아버지도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순교적 신앙을 가지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저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조상의 복인데요. 우리들 대부분 보면은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발버둥 치잖아요. 오리발처럼 발버둥 치고, 나는 죽으라고 발버둥 쳐도 힘든데 어떤 분들 보면은 슬슬 노젓듯이 살잖아요. 예? 그분들 보면은 집안에 많은 기도와 헌신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찾으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듯이 주인은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10문화를 줍니다.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잘 사용해라, 장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비유는 동일하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들이 있죠. 차별 없이 똑같이. 반응이 너무, 눈이라도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똑같이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눈부셔서 죄송합니다. 구원은 똑같이 주셨다. 구원. 네. 그래서 구원은 먼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이 다르지 않고, 늦게 믿었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겨우 하나 맞췄네.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았어요. 하루라는 24시간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다르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30시간, 누구는 20시간 다르게 주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교회도 똑같이 주셨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목자교회라는 우리 교회를 똑같이 섬기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주신 것들이에요. 직분도 예를 들어 장로님이라는 직분은 똑같은 장로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똑같이 주신 거예요. 장로님들에게는. 누구는 장로님, 예? 성이 장씨지만 장로님은 똑같은 장로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권사님들은 똑같은 권사님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고, 직분에 따라서 동일하게 주신 것들이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시간, 교회 다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하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관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맡기신 한 문화, 내게 맡기신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직분,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내게 맡겨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내게 맡기신 한 문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게 맡기신 한 문화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인, 그리고 종들, 그리고 먼 나라로 다녀온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10명의 종들은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시간으로는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임박한 재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까운 예로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신천지도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14만 4천 명이 차면 끝이다.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게 되면 종말이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몰몬교라든지 또는 여호와의 증인 다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의 재림하신다고 주장했던 다미 성교회도 역시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다가 결국은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너무 이걸 계산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는 해야 되지만 너무 날짜를 계산해서 언제일까, 이날일까, 저날일까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위험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70일에가 나오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계시록을 다 연결하면 69일에는 끝났어요.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일회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재림의 날짜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역사적인 시간으로는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시기를 보고 분별하라, 다시 말해 징조를 보고 분별하라 하셨어요.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징조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잘 사용하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귀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8절을 보면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거기까지. 점점점 해놨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3명의 종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대표적인 3사람만 이제 등장하는데 3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3부류의 사람들, 한 문화로 10문화나 만들었어요. 대단한 충성을 한 거죠. 또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어요. 이 종도 충성한 거죠. 그런데 한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명의 종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주인이여, 주인이여 라는 말입니다. 주인이여. 16절에도 보면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그랬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주인이여, 20절에도 주인이여. 이 종들은 귀인에게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동일하게 하는 말은 당신의 한 문화라고 말합니다. 16절, 18절, 20절을 보면 다 똑같이 말했어요.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다 주인이여라고 말했고 당신의 한 문화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출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출발선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너무나 당연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손에 돈 좀 들고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장례를 제가 봤습니다. 예전에 다 집에서 장례 치렀고 집에서 염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어렸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그 시신 입에다가 쌀을 담더라고요. 입을 벌려 쌀을 잔뜩 담고 거기다가 또 동전을 또 끼워주더라고요. 저승가는 여비라고. 그게 다예요. 그렇다고 그게 진짜 여비가 되고 양식이 되겠습니까? 요즘은 아예 다 태워버리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저는 오늘도 집에서 나올 때 이제 몇 가지 소지품들을 챙겨서 주머니에 항상 확인하고 나오는데, 근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하는 거예요. 챙겨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 24편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온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내 몸도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 자체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주님이 사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값을,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사방에 바르라.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하게 먹으라.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장자는 내가 다 속하였으니 장자는 내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듯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서 적당하게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 드려도 부족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자녀도 재능도 직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나는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값을 치르고 사신 자이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가정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출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조차도 주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금 드리고 다 드렸습니다, 나는 헌신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과 함께 드리는 것이지, 일부분을 드리면서 내가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다 해도 당연히 한 것을 한 것이고, 드려도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처음에 가졌던 우리의 순수함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과거에 한 것으로 오늘도 당연히 다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오래 믿은 우리들이 정말 진실하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 사모함을 보면서 주님, 저도 다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은사도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나도 다 예전에 다 받아봤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얼마나 지혜롭고 또 성실했는지 어느 해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됐습니다. 지금 말하면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많은 돈을 번 거예요. 곡식을 너무 많이 쌓게 됩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둔 거예요. 결국 이 부자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당연한 거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야, 참 잘된 거죠. 잘된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19절을 보면 부자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 부자가 하는 말에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그래서 내가가 먼저 등장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18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다 내가예요. 내가. 19절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게 바로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심지어 자기 영혼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20절이에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0절,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죽으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먹고 쉬고 즐기자고? 너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출발은 내게 맡기신 한 문화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이 고백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순종의 출발입니다. 나 요즘 바빠서요. 그거는 내 시간이기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주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고백입니다. 내게 맡기신 한 문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내게 맡기신 한 문화 반드시 장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면서 동일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중요한 두 개의 말씀이 있죠. 첫째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장사하라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한 3년 열심히 충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사하라 했습니다. 잘 보관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있으면 주님께, 물질이 생기면 주님께, 내 재능도 주님께,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이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내 자기 거를 다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건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예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만 준비한다고 주의 일이고 믿음이고 다 뒷전으로 던져놓고 나를 위해 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는 게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저도 후배들이 그래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목회만 잘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뭘 그렇게 고민하냐?
장로님들도 직분만 잘 감당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시고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예요. 우리의 계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나, 나도 준비해야지,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데 그 믿음 하나 못 가진 거예요. 잘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맡기신 것 잘 장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남겨야 돼요. 안 남기면 안 돼요. 남겨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남겨야 돼요. 연초에 5명 맡겼는데 2명 남기면 안 돼요. 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부서장들도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더 많아져야 돼요. 교회도 더 잘 돼야 돼요. 셀도 더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되냐? 제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나 리더들이나 전도자들이나 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중요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눈높이가 아니라 그 사람 눈높이로 만나야 애들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무리 다 전해주려고 해도 아이들이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듯 아이들 눈높이까지 가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대화하고, 그래야 이 아이들과 친해져야 반목회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만나가지고 분반 공부 시간에 만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애들 학원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번 만나가지고 애들이 말 듣겠어요? 얘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만나서 성경만 가르치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거든요. 장사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는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항상 더 남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남기려고, 장로님들 믿습니까? 남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려고 장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믿지고 팝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 중에 믿지고 왜 팔아요? 안 하고 말지. 본전으로 줍니다. 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맨날 본전으로 주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원가로 줍니까? 평생? 남겨야 되죠. 믿음의 삶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장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다 같이요.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혼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가 아니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남기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반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우리 셀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왜 안 돼요? 내가 하니까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죠. 내 방법으로만 하니까 안 되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죠. 오늘 제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뭘 묻냐면은 아주 난감한 질문을, 다시 결혼하면 지금의 배우자와 살겠느냐라는 질문이 인스타에 떴대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의 배우자와 한다. 그 다음은 아예 결혼을 안 한다. 맞아요? 네. 세 번째는 아예 이 사람하고 안 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더니 자기는 당연히 1번이라는 거예요. 별로. 그런데 한두 가지는 좀 고치고 싶대. 잘 나가다가 한두 가지는 고치고 싶대요. 그래서 난 고칠 게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만약에 제가 다시 결혼 생활 한다면 저는 많이 고쳐서 할 거예요. 지금 그때 제 모습으로 결혼 생활 안 하고, 제가 아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많이 고치겠습니다. 누가 또 아멘하고, 누가 지금 이런 주책이야, 이럴 때 누가 아멘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후회가 되는 게 있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후회가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 더 하나님 뜻대로 더 잘 키웠을 텐데,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더 많이 고쳐서, 지금 여러분 결혼하고 제가 35년이거든요. 36년째 되는데 36년 고쳐도 아직도 덜 고쳐졌는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많이 고쳐서 더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더 말씀대로 믿음으로 더 키웠을 텐데, 그런, 또 이럴 때 누가 아멘,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 네. 제 고백이었어요. 제 아내에게, 둘이 같이. 그런데 그때는 우리 큰아이 찬미는 어디 학원을 보낼 수도 없었고요, 뭐 돈이 없으니까 학원을 못 보냈어요. 동네 피아노 교습소 하나 보냈어요. 어디 무슨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이런데 어림도 못, 꿈도 못 꿨고, 그냥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고요. 또 찬주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피아노 안 한다면 안 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영재에 합격이 됐는데 안 하고 싶다고 가지 말라 그러고, 지금 같으면 막 쉬게 가! 피아노도 더 해! 언젠가는 그러다가 그때 피아노 좀 더 가르쳐 주죠 그러더라고요. 그때 지가 안 한다 그러놓고.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돌아보니까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러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나중에도 또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자는 거죠. 그냥 내 힘으로 장사하니까 안 되는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맡기신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사용하고 장사하고 남겨야 되는데, 장사할 시간이 없다, 바빠서 힘들어서 해도 안 된다, 그리고 땅에 묻어두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땅에 묻어둔 한 문화 다시 꺼내시기 바랍니다.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 예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은요, 영적인 실업자예요.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남겨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 재능, 건강, 재물, 사명이나 직분, 이런 것들을 땅에 묻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장사하고 남기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목자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을까?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게 악한 거예요. 무슨 사람이 악하다고 그것만 악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세상 일은 죽기 살기로 하고, 주의 일은 적당히 하고, 시간 되면 하고, 건강이 허락되는 것까지 하고, 건강 잘 지키면서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일은 죽기 살기로 하면서 주의 일은 좀 피곤하면 안 하고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여튼 기분 나쁘면 아멘도 안 해. 하여튼 이 성도도 요즘에는요 아주 힘들어요. 왜냐, 기분 나쁘면 목사님 또 저딴 설교 또 하시네, 그런 생각 제가 확 느껴요. 세 사람이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거꾸로 사니까 발버둥 치고 내가 하면 될 줄 알고 사는데 안 되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너는 내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하리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이 더 커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배도 온전히 예배 드리고, 기도의 시간도 성실하게 지키고, 맡겨진 직분은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남기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반드시 내가 서 있고, 주의 일을 세상 일보다도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겠어요. 내게 맡기신 한 문화 땅에 묻어두지 말고 주님의 것입니다. 장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 구별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해 드리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내가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한 문화 땅에 묻지 않고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정숙희 권사님 드립니다. 김경만 안수 집사님 드립니다. 이인수 집사님 드립니다. 김광일 성도님 드립니다. 성경금을 정숙희 권사님, 진소율 집사님, 이찬유, 감사예물 윤현숙 권사님, 이선영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정숙향 집사님, 천세은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송정화 집사님, 우현주 집사님, 천윤희 집사님, 1000번째 손주연 구세희 고다경 성도님, 100번째 백민자 집사님, 드린 모든 예물들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것 구별해 드리오니 10의 1조를 온전히 구별하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감사와 청지기 헌금 100번째 1000번째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사명의 길, 순종의 길을, 주님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맡기신 한 문화, 작은 것부터 충성하겠습니다. 무너진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땅에 묻어둔 순종을 회복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회개하고 사모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